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서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은 별다른 성경을 읽어야 될 성경을 선정을 해주지 않고 토요일과 주일은 본문을 읽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제 신방을 하는데 그 자매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다. 그것은 성경만 가르쳐서 너무 좋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또 굉장히 아주 예외로 들었습니다. 성경을 말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라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본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게 성경이 아니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산상 보훈이라고도 하고 수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팔복에 대해서 8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12사도를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간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수훈과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설교, 예수님 공생에서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12사도를 부르시고 주님은 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8가지 축복이죠. 이 세상의 복의 기준은 거의 돈입니다. 그리고 명예입니다. 그리고 권력이죠. 이게 성공의 기준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니면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이다. 명예를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이 권력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보시는 복의 기준이 뭐냐?
그게 팔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축복을 뭘 말씀하냐?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년 전에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팔복교회라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그 왼편에 있는 그곳에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쭉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죠.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이런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정말 직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교만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가장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거의 교만 때문에 거의 무너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자, 그게 뭡니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하는데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애통한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가 아파서 울고 머리가 아파서 울고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희로애락 때문에 울고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이 탐심, 뭡니까? 탄식을 의미하는 거죠. 죄를 보면서 그 죄에 대한 깊은 회개, 그리고 탄식. 이것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아파하죠. 나의 연약함을 아파하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 양육강식이다. 강한 자가 세상에 살아남는다. 강한 자 강해져야 된다. 얼른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다. 자, 온유함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제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보고 아파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난폭하던 사람이 다 바뀝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죠.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다 보면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다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란 말은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죠? 긍휼히 여긴다, 자비롭다 이런 말하죠. 이것은 죄인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용서를 하지 못해요. 그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네, 분노를 품고 살죠. 분노가 가득해. 그래서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한이 많아, 할머니들이. 그래서 그 한풀이를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말할 때보다 내 할아버지가, 네 애비가, 네 할아버지가 이러면서 흉을 많이 받거든요. 한이거든요. 한. 죄인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없이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면 내 자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자비를 주시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8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깨끗한 자란 말이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삶이 거룩해지게 됩니다. 청결해진단 말, 깨끗해진단 말이죠. 물론 100% 우리가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합니다. 왜 닦습니까? 때가 묻으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 손을 씻고 세면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냄새가 푸룩푸룩 나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일곱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9절을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갈등을 해소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는 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 죄 아닙니까? 그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화목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화목케 하셨죠. 그래서 화목의 제물이다. 누구를요?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다. 우리 성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됐으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죠. 여러분 8번째 성경 보세요. 10절 보세요.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아니,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사람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이렇게 적응하며 사니까. 그런데 올바른 정의의 길을 가려면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때로는 고독한 길일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다 보면. 근데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란 말.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자신의 인간 정체성을 아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죄를 보고 애통합니다. 그러다 보면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8가지의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2번째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신 약속.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살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면 어려움 없어요. 그러나 바른 길을 가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축복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복의 기준은 이겁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만드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그 축복은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우리가 진정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될까? 세상의 복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축복을 추구할 것이냐, 영원한 축복을 추구할 것이냐.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절제하고 의를 위해서 복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 팔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가 복음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느냐, 어려움 당하느냐, 복이 있다는 얘기야. 네 자녀들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복을 누리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산상수훈의 팔복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의를 위해서 사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복이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